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대 후반의 한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한 승합차에 치여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승합차는 그 사고를 내고 이 뺑소니를 치고 이렇게 달아나기 시작하는데, 마침 옆에 있던 한 목격자가 그 승합차를 쫓아가서 그 뺑소니범을 잡아서 이렇게 경찰로 인계를 했습니다. 그 뺑소니 차를 붙잡은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경찰로부터 감사장과 포상금 60만 원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이 포상금 60만 원을 절반씩 나눠서 이 가해자와 또 피해자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또 편지 2통과 함께 경찰서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 포상금과 그 편지를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을 해줬다고 해요. 먼저 뺑소니 사고로 남편을 잃은 부인이 한 통의 편지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가해 운전자를 증오하지 마십시오. 부디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녀와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원치 않았던 사고로 인해서 인생의 막막함과 또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있던 그 부인이 이 편지를 읽고 뭔지 모를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게 되어서 이 가해자에 대한 그 증오를 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뺑소니 사고로 남편이 살인자가 되어서 이 교도소로 가 있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그 가해자의 부인도 30만 원과 그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면 빨리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편과 한 집에 함께 지내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겠지만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덜한 절망일 겁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위로의 편지를 통해서 가해자 가족도 위로를 받고 결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해자든지 피해자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병든 자든지 건강하든지 사장이든지 직원이든지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높은 명예를 가졌어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사야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의 말씀이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늘 바라보고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사랑의 매로 드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고난의 시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구원의 잔치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참된 위로와 구원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위로와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처럼 이렇게 열심히 또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죠. 24시 운영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정말 모두가 열심히 삽니다. 근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많은 돈을 버셨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습니까? 그런데 그것들만으로 우리들의 삶과 영혼에 풍족하고 만족할 만한 그러한 기쁨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혹시 세상의 것들은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들에게 더 큰 목마름과 갈증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 여인은 매일 물을 길러 나오는데도 물이 부족합니다. 그 중동의 더운 여름에 물을 매일 길러 나오는데도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인생의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와 구원, 참된 만족은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황폐해진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참된 구원과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없으니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세상살이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제발 좀 오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초청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초대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초대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 불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 맞아주시는 것이죠. 삶이 피곤하십니까?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구원과 만족을 주시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그런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너무 자주 넘어져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초청하셨어요. 모든 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위로와 또 구원과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참된 위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갈급해하고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한 통계에 따르면요, 한 성인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뭐 간판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또 뭐 유튜브를 보거나 하여튼 지나가다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상업적인 광고에 노출되는 횟수가 3,0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가 그 많은 광고들을 지나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뭐 유튜브만 봐도 시작 전에 많은 광고들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TV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 광고를 보게 되면 무의식 중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결핍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저것도 없는데. 예전에 어떤 자동차 광고는 이렇더라고요. 아들이 그 차를 타고 고향집에 갑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그 아들이 차를 몰고 오는 모습을 창밖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들 성공한겨? 그러더라고요. 그 차를 타야 마치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광고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아파트 광고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아파트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재미있게 건강하게 뛰어노는 장면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아파트에서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광고를 통해서 무의식 중에 우리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광고들을 보면, 세상을 보면 내가 없는 것만 보여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보입니다. 결국 결핍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에 더 세상의 것에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참된 위로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왕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본인 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죠. 일본에서 선교하던 이 포르투갈의 페리라는 신부가 그 일본 정권의 이 고문에 견디다 못해서 이 배교를 했다는 그 소식이 이제 선교 본부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가장 존경했던 제자 3명이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가 다시 그곳에 가서 선교를 시작해 보겠다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신부가 큰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일본인들이 예수님의 상이 새겨진 동판을 나무에 붙이고 그거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로드리고라는 신부는 그것을 차마 밟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냐. 물론 나를 밟을 때 너의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런데 마음으로 아파해 주는 그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러자 그 신부가 주님께 막 화를 냅니다. 주님,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네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했고 네가 괴로워할 때 나는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는 그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그 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이러한 위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겠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당시 이 시대의 전쟁이라는 개념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는 개념보다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대결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에게 패배했다는 그러한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헛것을 믿었구나, 잘못 믿었구나,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진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지금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는 이유는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심어주고 인내를 통해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는 나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나의 그 뜻이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의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에서 지름길을 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에서 길을 찾고 세상에서 길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그 길이 막히면 너무나 당황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길은 거기 있다라는 거, 그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서도 길을 내셨고 죽음에서도 길을 내셨고 절망이 있는 곳에서도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모두가 거리끼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하고 낙심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실 주님의 생각이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길이 막히면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막힌 길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길을 내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생각과 그 주님의 길을 바라본다면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 속에는 패배가 없고 오로지 영원한 승리와 소망만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와서 거저 먹는데 사서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좀 뭔가 모순이 있죠. 거저 먹는데 사 먹어라. 누군가 그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이 사실만으로도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인생의 참된 위로와 또 구원과 또 소망과 또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보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고 나의 길은 주님의 길과 다르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거리끼고
미련하다고 여긴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위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우리 보고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 모든 사람을 초대하셔서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 이러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정말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 속에서 그 위로를 얻고자 하다가 더 큰 상처와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와 구원을 주시겠다고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그 믿음 가운데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 승리와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우리가 위로와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